6월 2일 우리 6월 월삭 기도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족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족보 하면 특히 성경에 여러 족보가 등장하죠. 창세기는 족보의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중요한 족보가 나오는 책이거든요. 근데 역대상 지금 1장은 창세기 전체 족보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1장은 창세기예요. 물론 2장까지 일부를 포함해서요.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 1장 전체가 족보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짧아요. 근데 구약에서 가장 긴 족보를 가진 책이 역대상 1장에서 9장입니다. 9장.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이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사람 이름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이 부분에 별명이 있는데요. 성경의 수면제라고 합니다. 잠 안 오실 때 성경 핀다는 분이 있는데 어디 펴냐면 재밌는 부분 보면 잠이 깨요. 근데 그런 본문들도 있지만 이런 본문을 봐야 잠이 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이런 본문을 읽어도 됩니다. 근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런 본문 읽어도 잠이 안 들어요. 이런 본문이 재밌다, 은혜롭다 라고 되게 되죠. 여러분은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좀 숨어있는 그림찾기처럼 구조를 좀 보면서, 우리는 글자로 쫙 나열되어 있지만 구조를 좀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마지막 4절을 보십시오. 노아의 세 아들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 다니엘 세 친구 이름, 또 이 노아의 세 아들 이름, 이런 건 쭉 나와요. 누구죠? 셈, 함, 야벳이잖아요. 뭐라고요? 셈, 함, 야벳. 그러면 5절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딱 이야기하고 나서 누구의 아들은 쭉 나가잖아요. 그럼 누구의 아들이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죠? 누구의 아들은 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 중에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벳. 마지막에 나온 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것부터가 특이한 거예요. 셈, 함, 야벳 이야기했으면 족보대로 하면 셈의 아들은 그리고 함의 아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5절은 야벳의 자손은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은 누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의 자손은, 자 보십시오. 셈, 함, 야벳이 아니라 이 5절, 8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벳, 함으로 나오죠. 누가 남았죠? 셈이. 아침부터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찾기 시켜서 죄송합니다. 17절에 가면 나옵니다.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17절에 누가 어떻게 나옵니까? 셈의 자손은, 자 보세요. 노아의 자손은 셈, 함, 야벳이에요. 근데 이 족보는 어떻게 돼 있죠? 야벳, 함, 셈 이렇게 돼 있죠. 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냐하면 결국 이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셈, 함, 야벳에서 셈.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셈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같은 유다 지파는 아닙니다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28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8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셈의 자손 17절에서 셈의 자손은 쭉 하고 나서 결국 아브라함으로 끝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24절 보면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발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까지 나오면 나홀, 데라 나오면 익숙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이 중요시해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셈 지파족에서도. 그럼 아브라함의 자녀는 유명한 사람이 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은 이스마엘이에요. 자, 28절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에 잠이 깨고 있습니까? 잠이 들고 있습니까? 자,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럼 누구 이야기부터 나와야 돼요? 순서대로 따지면 이스마엘부터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9절에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족보는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누구를 제일 먼저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믿음의 사람인데 대신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 대신에 셋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제일 처음 1절에 가면 아담, 가인도 아니고 죽은 아벨도 아니고 셋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 안에는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죽었으나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에노스를 주셨고 에노스 때 비로소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면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셋이 믿음의 자녀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가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 족보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누구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냐면 이삭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 이야기가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또 누가 있어요? 에서와 이스라엘이에요. 에서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기로는 에서와 야곱이에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역대기 저자는 우리는 학자 에스라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학자는 야곱이 아닌 우리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둘이 또 있는데 에서와 이스라엘인데 에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본문에 가면 내일 본문인 2장 본문에 가면 이스라엘은 이라고 시작하죠. 그 뒤로부터는 이스라엘 이야기만 쭉 합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12지파가 있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유다 자손 중에서도 다윗,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역대기는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9장까지의 모든 족보가 다윗 중심이요. 또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윗 왕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역대상은 다윗 중심의 이야기예요. 왜 그러면 다윗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역대기를 처음 받아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에스라가 쭉 이 역대상, 역대하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야기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에스라는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도 바벨론도 망해버리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있을 때 지금 썼어요. 그래 고레스 왕이 원년에 너희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 라고 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그래도 뭔가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한 60년 지나서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부흥을 일으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때 이 글을 쓸 필요가 있었던 에스라는 그때 사람들이 우리 약속의 자손 맞아? 우리 여전히 포로잖아. 100년 전에 해방이 됐으면 뭐해? 우리는 여전히 포로로 살고 있는, 우리 왕도 제대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나?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근데 내가 이렇게 교회 계속 다닐 필요 있는가? 성전이 있다 한들 그 성전에서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지만 거기에 기도를 해봐도 우리 조국의 해방은 오지 않고,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지금 에스라는 족보부터 쓰고 있으면서 너희가 아담하고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다.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죽었으나 말하고 있는 셋을 통해서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고 에노스가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부르고 있는데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때로는 오래 기다렸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역전을 일으키고 승리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윗 왕의 우리는 후손이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없잖아요. 지금 왕은 이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대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 아담부터 이끌어오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다윗에게 준 언약은 처음부터 이 중심으로 우리가 보았던 중심 이름들 있잖아요. 강조되는 이름, 창세기에서 그 사람들은 꼭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담은 약속을 받았죠. 누가 약속을 받았습니까? 노아가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이 있지만 셈이 약속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서 어렵지만 정처 없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약속 믿고 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약속을 이어갑니다.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더 세 보이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 정말 약삭발라 보였지만 그가 변화되어서 그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 그 자녀들 요셉과 그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역대기는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히브리서가 여전히 신약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에스라도 정말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이 새벽에 깨어서 이렇게 기도해봐도 별로 안 변화되던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내가 약속의 유업을 이어갈 믿음의 자녀가 맞는지 헷갈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에스라는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다윗을 예를 들어서 깊이 하고 싶고, 다윗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그가 성전을 지었고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고, 거기 성전에 뭐 하는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승리의 방법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러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역대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름이 나오지 않은데요, 동일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람 이름들을 나열하는데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11장이 그러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와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믿음 가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브라함이 나아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여러분 약속의 땅 살았지만 여전히 내 땅 한 평 없었던 그냥 사골 월세방도 열쇠방 살듯이 그냥 반지하 살듯이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분명히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내 땅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 믿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동일한 유업을 함께 받은 사람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이삭, 야곱, 그들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조금 못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약속 안 믿으면 여러분 집 떠나갈 필요도 없고 장막 텐트 치고 살 필요 없어요. 더 좋은 집에 살아도 됩니다. 근데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요? 아내도 그랬고 아들 야곱도, 이삭 및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감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약속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역대기,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11장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고향 생각하면, 주님 생각 안 하고 약속 생각 안 하면 돌아가는 게 더 낫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에스더처럼 그 땅 페르시아에 사는 게 더 낫지, 척박한 땅 가서 다시 집 짓고 교회 짓고, 여러분 스룹바벨처럼 그렇게 성벽 짓고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사는 것, 좋은 학교도 보내지 못하는 것,
그거 믿음 없으면 못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믿음 따라 나갔지만 지쳤어요. 그 사람들에게 역대기가 필요해서 기록한 겁니다.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김영현 목사 하나님이야. 나 신용교회 장로의 하나님이야. 나 다른 사람 괜찮아. 잘 살고 멋지게 살아도 나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어. 나는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나온 집 말고 본향 바라보면서 약속 믿고 굳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역대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할 때가 옵니다. 우리도 연약해져서 힘들어서 더 기도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역대기를 펴면 잠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아담도 그렇게 살았지, 셋도 그랬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약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지, 그렇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지, 이삭,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랬지, 다윗도 결국 약속 믿고 왕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다윗의 후손인데 우리도 결국 승리하고 왕처럼 이 땅을 다스릴 것이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힘든 성도님들, 역대기를 읽으면서 주무시지 마시고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강조되는 이름을 보면 이 한 줄이 10장짜리 성경이에요. 아담 하면 적어도 6장까지, 창세기 한 4, 5장까지의 아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그러면 상당 부분 많은 한 단어가 차지하고 있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족보를 잘 아는 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마닐라 한인학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은 우리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필리핀 땅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연약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록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모르드게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